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이사야 101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겪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고통을 주는 것이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떠오르나요? 살아오시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지 하는 그 생각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심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아침 인사를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아침 드셨어요? 그러잖아요. 아침 드셨죠? 예.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인사를 많이 들었어요. 워낙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인사까지도 아침 먹었냐고.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예. 요즘 뭐 그런 인사 한 사람도 있지만 잘 안 하죠. 예. 가난해져서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망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병 걸리는 거, 건강. 그렇죠? 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암에 걸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마음이 안 되고 그렇지만은 자기를 딱 돌아보면서 혹시 나는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지 않습니까? 암. 병에 걸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해서 나만 어떤 그 대열에서 떨어진다든가 어떤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 그것도 갑자기 사고로 죽으면 돼. 교통사고 보면서 갑자로 사고. 또 병으로,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럼 내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다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보험을 또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삶의 일상적인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영적인 분별력도 잃어버려요.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신약,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지금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망을 잃고 여러 가지 두려움에 빠져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아주 힘센 그 학생이 있었어요. 저를 좀 이렇게 아주 못살게 굴고 좀 그런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피하고 다니고 자꾸 시비를 걸고, 근데 아주 힘이 세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 학교 가는 게 그때 참 두려웠어요.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은 제가 다니는 국민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를 다니니까 마음에 제가 뿌듯하고, 또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 힘센 학생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은요, 강대국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들아, 민족들아, 나와라. 세상의 모든 열국들아, 나와라. 너희들 다 나와서 누가 진정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과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이 동방의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요, 나중에 후에 이제 바벨론의 이스라엘 포로들을 해방시킵니다. 고레스는 많은 정복 전쟁을 하였고 승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고레스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를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역사의 겉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익숙한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이 역사를 보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던 이 모든 역사의 뒤에서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힘센 것, 세력, 그런 것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흔들릴까 봐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시작.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힘 있는 거, 그런 세력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할 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두려워하지 않을 세상의 것들을 자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풍랑치는 그 바다에서 걸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거 아시죠?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 때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풍랑치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손을 내서 건져주었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요, 바람이 두렵지 않아요. 내 시선이 예수님에만 가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바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 풍랑은 베드로에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나신 분도 있지만은 이민 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탁소도 해보고 빵집도 해보고 옷가게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면서 어떤 때는 꽉 막혀있는 상황 같은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눈앞이 깜깜하면은요, 이게 내 운명인가 봐, 이런 어떤 자주 섞인 말도 하고 무언가를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자꾸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남미에서도 일하다가 안 돼 가서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해보니까 또 힘들고 뭔가 잘 일이 안 되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두려움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주 섞인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은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분 손 안에 있으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 안에도 있지만은
또 상상 밖에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크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도 하나님은 세시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당신 손으로 붙잡겠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가 아픈지, 무엇을 고민하고 걱정하는지를,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두려움의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이런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아시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야만 하나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면은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손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셨어요. 근데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당신 스스로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의로운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또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와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계속.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나요?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무기를 주셨습니다. 뭐죠? 예?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니까요. 예? 기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과 교류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세상 사람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걸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아. 에이, 그만해야겠다 그러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계속 기도하고 끝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셨으면 계속 기도하면서 끝까지 또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우리도 내가 뭔가를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또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타락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악과 불순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일종의 벽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불순종, 죄악이 벽이 됐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은요, 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손이 피에 물들었다.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냅니다. 악독을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었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이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겠죠. 손가락을 피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손이 이 손과 이 손가락이 피와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입술, 이 혀에 거짓과 악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출할 때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이렇게 봅니다.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이거는 뭐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거 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의 거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거울입니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의 거울에 나를 자꾸 비춰봐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투영해 보는 겁니까? 내가 지금 바른 영적인 상태인가? 이 말씀의 거울이 사실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잘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 말씀과 내 삶이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말씀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안내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자꾸 변하지도 않아요. 말씀과 삶이 계속 겉도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변하는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너무나 다르면은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옛날에 받았던 말씀의 은혜가 다 식어버려요. 왕년에는 이랬지 그러면서 내가 다닌 교회는 이랬었지. 점점점 식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와야 되는데 밋밋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는데 내게 그것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 내가 받아야지. 그것이 정말 감격적으로 받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좀처럼 감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임재로 내 영혼이 충만해져야 돼요. 말씀이 영을 터치해가지고 내 영이 충만해지고 그래야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이게 기도하면서 이게 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답답하기만 해요. 뭐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제가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쌍방교류가 돼야 돼요. 일방적으로 막 기도했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죠. 왔다 갔다 해야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리는 내 손과 이 손가락, 입술과 이 혀가 너무나 많은 죄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 지금도 여전히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돌리셔요. 그럼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까? 답답하기만 하지.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하는데 자연스러웠고 세상 살면서 거짓말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내 혀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악한 말이라도 찔림이 없어요. 그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마음의 찔림도 없어요. 또한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은 채 그 위에다가 자꾸 기도로 쌓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 몸에서는 지금 냄새가 나요. 근데 여기다가 향수를 뿌려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자바 시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원단 공장을 경영하시고 또 옷을 직접 만들기도 하시고 봉제 공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신방을 자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크게 하건 적게 하건 늘 이분들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세금 문제가 늘 힘들었어요, 이분들한테. 그리고 종업원 쓰는 문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노동 문제. 그래서 이 세금 문제와 노동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떳떳하지가 못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어요. 물론 들어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더라고요. 해결될 수 없는. 처음에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경영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다가 그게 만성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IRS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갑자기 문을 닫고 딴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노동청에서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어디로 사라진지 뭐 없어요.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연락을 받았는지.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그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오세요. 가끔 우리 교회에. 여기도 오세요. 마음이 제가 아파서 그분들 그 마음이 아픈 것을 여러분하고 쉐어하면서 그래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누는 거지. 그분들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IRS 조사 이거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이번에 통과하게 해주세요. 노동청 이거 어떻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오버타임에 걸려가지고 이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 이거 뭐 내놓는 거예요. 그것도 은밀하게 막 내놓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도 안타깝고 같이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이 LA 자바시장이 거기 다운됐어요. 그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거 정말 뭐 안 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떳떳하지가 못한 게 그게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살까? 돈을 버는데 왜 이럴까? 본인들도 그 답답함, 그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다행히 넘어갔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넘어갔다고 그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 건가요? 하도 불쌍하니까 한번 들어주신 거죠. 그냥 잠깐 눈을 가려준 거죠. 그럼 그게 기도 응답인가요? 진정한 해결은 안 된 거 아닙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삶의 회복은요, 단순히 죄를 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유턴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서 내가 손해가 나도, 내가 피해를 당해도 내 이 손가락에서 이 피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자리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있으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죠?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나의 삶을 거울을 보듯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죄의 방석을 깔고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데 그 죄가 득실득실한 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가락과 손이 피가 묻어 있는 게 아닌지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령님 그러시면요, 내가 잊었던 죄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게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무너지고 다 벗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막혔던 교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두려운 것들이 사라지고 평강이 오면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서는요, 아주 흔적조차 찾아보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다. 13절에서는 내 오른손을 붙들어 보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재차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를 정말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그런 말인데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요,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직접 맞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보호하시겠다는 철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내 머리로 요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가면서 소극적으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내 손 안에 있다. 누구 손? 하나님 손 안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한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그런 확신이 내게 있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말 신바람 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없다. 세상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갔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렇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보호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정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